할렐루야. 날씨가 좀 미끄럽고 한데도 모두들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서 얘기 먼저 하고 말씀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 영감이 한 분이 계셨대요. 네, 돈이 많은 부자 영감이 있었는데요. 부자 영감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대요. 이게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천국으로 자기 재산을 가져가서 그리고 가지고 살고 싶었던 모양이죠. 천국으로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열심히 기도를 했대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천국의 재산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오면 안 되고 많이 가지고 호흡고 트렁크 하나 정도, 트렁크 하나 되는 가방 정도, 그런 정도만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세우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기도를 응답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재산을 트렁크 하나분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연구하다가 다른 방법 없겠다. 재산 다 정리하고 해서 금으로 금으로 사가지고 금으로 해서 금으로 그 가방에 채우면은 그거 위에는 어떻게 그걸 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재산을 정리해서 금을 사가지고, 그래서 트렁크 하나를 준비해서 거기다가 금으로 꽉 채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떠났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금 트렁크 하나를 어깨에다가 메고 끙끙거리면서 마침내 천국문 앞에 도착을 했어요. 천국문 앞에 딱 도착을 했더니 거기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 있더래요.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이 사람이 뭘 트렁크를 하나를 들고 오니까, 거의 여보시오, 뭘 그렇게 무겁게 짐지고 그렇게 오느냐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네, 이분이 대답하기를 여차저차한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트렁크 하나 정도를 가지고 들어와도 된다고 허락을 해서 내가 이걸 지금 가지고 지금 오느라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 참 세상에 전에도 들어본 일도 없고 이런 일이 전혀 한 번도 없는데 하여튼 희한한 일이 생겼구나 하면서, 그러면 우리 그 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열어가지고 보여줬어요. 보여줬더니 그 안에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걸 싸가지고 짊어지고 온 사람은 베드로가 이 황금 덩어리를 보고, 야, 너 대단하다, 칭찬이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막 하는 말이, 이 사람 몰라도 한참 모르는 말이에요. 여보시오, 여기 천국에 들어가면 이거 요 금덩어리 이거 도로 포장재료요. 이거 도로 포장재료. 하늘나라는 황금길도 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도로 포장재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그러니 이거 뭐라 가지고 왔어. 이거 거기 가면 숱한데 아니 도로 포장재료니까 오늘 아스팔트나 비슷한 거라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 이거 가져갈 거 없어. 그냥 두고 가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가지고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황금 맞는 시대다 그래요. 그렇죠? 황금 맞는 시대다. 그게 돈이면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행복감을 주고 있는 것이냐 하는, 다시 말해 행복지수지요. 요즘에 행복지수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과 행복지수 문제가 어느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 문헌을 통해서 찾아보고 학자들의 얘기를 좀 봤어요. 봤더니 이런 얘기들을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GNP가 1,500불,
GNP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국민의 1년 1학행당 1년 소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평균치를 말할 때 1년 내내 돈을 벌었을 경우에 1,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 채 못 되지요. 1년 내내 버는 것이 2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한 달이면 20만 원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GNP가 1,500불 이하가 될 때는 이때를 일러가지고 뭐라면 절대적 빈곤시대라고 얘기해요. 이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면 먹고 사는 건 힘들지요. 그렇죠? 20만 원도 채 못 되는 단위인데 GNP 1,500불이면 북한이 지금 그런 입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같은 나라가 이 GNP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호구지책이 안 되니까 기하로 굶어 죽고 막 이러잖아요. 이 GNP 1,500불로 보편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6.25 전에 해방되던 이때 저희들 어렸을 때 이 무렵만 해도요. 이 GNP가 1,500불 못 됐었어요. 700불, 800불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어요. 다 밥을 못 먹고 살았거든요. 겨울철에는 어떻게 세 끼를 다 먹고 살아요. 못 먹었어요. 겨울에 굶는 때가 많았고 죽서 먹기도 하고 그저 뭐 굶는 때 뭐 고구마 삶아서 그냥 끼니를 때우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내가 어렸을 때 잘 먹었으면 내가 지금부터 10cm는 더 컸을 거라고. 네. 그 GNP가 그만큼 낮았던 때에 있었어요. 그때는 절대빈곤 시대입니다. 이 절대빈곤 시대는 먹는 호구지책이 문제예요.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겐 당면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자, 그런 절대빈곤 시대가 지나서 GNP가 조금 이제 상승되고 경제가 좀 발전해가지고 1,500불이 넘었으면서 오늘 여기서 1,500불이라는 숫자를 딱 계산한 건 아니고 그 수준 정도를 보는 거지. 이제 사람이 먹고 살만하고 입고 살만하고 그래도 호구지책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문제가 오느냐면은 이때는 상대적 빈곤이 온다는 거예요. 상대적 빈곤. 먹고 살만하긴 한데 이때는 그러면 해결된 것처럼 생각되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상대적 빈곤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된다는 것이지. 이 상대적 빈곤이 뭐냐면 같이 먹고 살기는 먹고 사는데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좋은 집 살고 나는 이렇게 좋지 못한 집 사나?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더 잘 입고 살고 나는 또 그렇게 못 사나? 왜 저 사람은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나는 공부도 또 못하나? 이런 여러 가지 비교되는 삶의 현장에 비교되는 게 많잖아요. 생활 수준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저 사람만 못한데 하는 것에 대한 열등의식, 빈곤이 오는 거지만 이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말하기를 절대적 빈곤 때는 사람이 몸이 죽지만 그러나 상대적 빈곤이 왔을 때는요, 사람이 기가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기가 죽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못 사냐 이거요. 먹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런 문제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 빈곤 문제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성장을 해서 이런 문제에서 그저 보편적으로 모두가 다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 싶으면 그러면 우리가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천만의 말이다. 더 경제가 높아져서 뭐 소득이 높아지고 뭐 몇만 불 시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지만 그때가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학자들 얘기예요. 그때는 무슨 문제가 오느냐? 이때는 정신적인 빈곤 그리고 문화적인 빈곤의 문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 빈곤과 문화적 빈곤이 뭐냐면요. 이걸 누려보고 가져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루에 3끼 먹으면 끝나지 뭐 10끼를 먹습니까? 뭐 방법은 없잖아요. 그거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이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허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문화적 빈곤, 정신적 빈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다가 마음을 쓰냐면 퇴폐와 향락에 빠진다는 것이지.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술, 알코올, 마약
이런 것들을 즐기고 맞춰신경을 자극하는 즐겁게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자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인 혼란이 와버리고 말아요. 이 경제가 발전한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이게 잘 컨트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래야 가지고 마침내 정신적인 빈곤 문제가 찾아오고 문화적인 빈곤 문제가 찾아오게 되면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세상은 이게 형편없는 세상, 아주 죄악으로 뒤덮이는 세상이 되고 혼란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뭐냐면 영적인 암흑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 그 영적인 암흑 시대가 찾아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삶이 그렇게 되면 신앙하는 것도 거기에 편승을 해가지고 거기에 그만 그 풍조에 그만 우리가 휩쓸려서 그래서 신앙에도 이게 암흑기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면 결국은 최종적인 것은 뭐냐면은 멸망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같은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석고에서 되어진 사건을 보면 알아요. 서양 나라가 중세기에 보면은 그들이 참 그래도 좀 이렇게 할 때 그 나라를 신앙들이 좋았고 다 신앙들 생활하고 그래서 뜻을 모으고 마음 모으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 굉장한 성전들을 건축했잖아요. 여러분 서구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성전들 건축한 걸 봐요. 저도요 돌아다니면서 참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성전들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100년 이상 걸려가지고 짓기도 하고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거든요. 노트르담 거기 가봐도 그 성전에 가면 대단합니다. 그 양식이라든가 그 하는 모든 것들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걸려가지고 건축들 하고 그때는 그만큼 신앙들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성도들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한데 이게 그 중세기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수백 년 전에. 그런데 이게 경제가 발전하고 서구가 우리보다 빨리 됐잖아요.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얘기한 얘기들이 그대로 적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도덕과 윤리가 파괴돼 버리고 요즘에 프랑스의 대통령 그 사람 이름이 뭔가 이름 알고도 싶지 않은데 이 사람 보면 애인들 있고 맨날 돌아다니면도 그래도 그 나라는 그 별 얘기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성도들이 영적인 암흑이 오니까 다 신앙들이 파괴돼 버리고 다 성도들이 물러가 죽을 믿던 사람들은 세상 떠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다 보니까 텅텅 비는 거예요. 교회가. 칼빈 교회를 제가 가봤으면 제네바에 있는 칼빈 교회를 가봤는데 성이 잘 됐죠. 굉장히 우람하게 됐는데 거기에 얼마나 모이냐 했더니 30명 모이래요. 30명.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본 지가 10여 년 전이니까. 자, 이렇게 교회들이 텅텅 비고 이렇게 되니까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겠어요? 파는 거지. 교회를 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성전들을 팔아서 그러니까 파는 교회들이 많고 또 술집하는 사람들, 이런 유흥하는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유흥점을 만들고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경제가 발전한다고 이게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 정비를 해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큰 문제들이 있다고 이러고 있다는 것을 이건 아주 우리에게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증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 같은 현상이 우리나라는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먹구름이 지금 우리나라도 슬슬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에요. 자,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릴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로 차리고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신앙생활 잘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재산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받는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 형이 이걸 나눠서 줘야 되는데 이 동생에게 이걸 줘야 되는데 동생에게 안 준 모양이에요. 형이 못된 형인 모양이죠. 그리고 동생은 이걸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에게 돌아온 유산이 있는데 그걸 받아야 되겠는데 형이 거머쥐고 안 주니까
이거 뭐 어떤 방법이 없었던지 예수님께서 마침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부탁을 가서 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이게 유산을 내가 받을 것이 있는데 형이 안 줍니다 지금. 그러니 선생님이 좀 나서서 중재를 해달라는 거지. 선생님이 나서서 잘 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형님 좀 얘기를 해가지고 내게 돌아올 유산을 좀 내게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럼 내가 받아줄 테니까 그 중에 얼마를 나를 줄래? 이런 식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일 하는 분이 아니니까 예수님께 하는 말이 야 누가 나를 재판관으로 삼고 누가 나를 재산 나눠주는 사람으로 삼았느냐? 난 그런 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말이 삼가 뭐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따라서 하세요.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이 생명의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 지금 여기 부자 됐던 사람 한 사람, 그 어리석은 부자, 그 얘기를 쭉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오늘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재산 분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재산 분배 문제가 사실 옛날 얘기만은 아니에요. 오늘날도 재산 분배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재산 문제 가지고 한 번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겨줄 게 없는데 무슨 뭐 분배하고 자식 없으니까 아예 그 좋은데 이게 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눠줄 게 문제가 있거든요. 오늘날도 여러분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는 게 삼성그룹의 여러분 거기 이병철 그 회장이 세상 떠났지만 그 이명희 씨하고 이건희 씨하고 지금 재판하고 지금 얘기하는 게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도 그런 일이 많아요. 이런 일이 많고 지금 흔하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이 재산 문제가 뭐건 서로 간에 투쟁하고 싸우고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더 가질래 적게 가질래 많이 가질래 적게 가질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어디서 이게 오는 거냐? 이게 왜 이런 게 오는 거냐?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심이 없으면 그런 싸움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일본 나라가 요즘 이 사람들 내가 요즘에 생각 많이 해요. 탐심들이 요것들이 많구나. 줘받고 싶어요. 아, 복도가 이게 우리나라 땅인데 질 거라고 참또 탐내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궁이 속에 있는지 어땠는지 요즘 자꾸 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아멘 한 사람밖에 없네. 여러분 이게 두려울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 거기요. 한번 흔들어 버리면 흔드는 게 뭔지 알아요? 한번 흔들리면요 볼 게 없어요. 뭐 그러기를 원하지는 않지만은 그렇죠? 어떻게 이 탐심이 문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탐심을 오늘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이 탐심과 관계된 얘기를 우리가 좀 비교해서 보는데 정반대 얘기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시온산 언덕, 시온산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는 거기가 시온산이에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빌려서 시온산이라고 하고 건너편에 예수님이 부활한 산을 감람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는 머릿속에 딱딱딱 그려져요. 근데 시온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게 된 그 터를 잡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를 그런 재미있는 이런 하나의 전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성전 터에 옛날 성전 짓기 전에 거기에 밭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밭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밭에 형제간에 농사를 지었어요. 보리 농사를 지었던 모양이지. 보리 농사가 됐건 밀 농사가 됐건. 그런 농사를 지었는데 형제간에 밭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이제 형과 동생이 이렇게 나눠서 농사 짓는데 형된 사람은 홀로 살아요. 독신으로. 그럴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튼 홀로 살게 되고 동생된 사람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여럿을 두었어요. 가족이 많다 이거지. 가족들. 여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가을이 돼서 다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말르게 하려고 아직 추수를 털국할 때가 안 돼서 말르게 하려고 다 묶어가지고 다 밖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어요. 형도 세워놨고 동생도 세워놨고. 그런데 가만히 동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녁에 밤중에 우리 형님은 이게 혼자 사는데 외롭고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먹는 문제는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 좀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어야 사람이 좀 살아가지 않겠나. 형님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동생이 밤중에 가가지고 자기 농사진 걸 그 보리단 있는 데다 갖다 놨대요. 근데 형도 생각을 해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면 내 동생이 있는데 나야 혼자 살으니까 그렇게 먹는 거 많이 안 들지만은 내 동생은 가족이 많고 식구들이 많은데 훨씬 더 먹이가 많이 들어가고 식량이 많이 필요한데 내가 도와줘야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싶어서 형은 형대로 또 갔다가 보리단을 갖다가 동생 갖다 있는 보리단을 갖다가 도와주는 다음날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아. 저 이러기를 내가 하다가 어느 날 또 이게 계속 이렇게 보니까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또 형도 동생도 보리단을 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갖다 서로 간에 이렇게 갖다 주려고 가다가 둘이 만났어요. 보리단을 들고 가다가 서로 만났어. 깜짝 놀랐지. 어휴 웬일인가 자네. 형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아유 형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형님은 혼자 계시기 때문에 혼자 계신데 그래도 혼자 계실 때 그래도 이 먹는 이런 양식이라도 풍성해야만 형님이 좀 길을 펴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보리단을 좀 형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가져가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형이 하는 말이 이 사람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아니 도와주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식성이 많이 들어가면은 자네가 많이 식사를 양식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 나도 지금 자네를 도와주려고 자네 가족 자녀들을 생각해서 내가 지금 갖다 도와주려고 나도 가지고 가는 길이야. 기가 막히지요. 이래서 서로 간에 그렇게 옥신각신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 기가 막힌 얘기에 그래서 보리단을 놓고 서로 억을 맡겨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설을 따라가지고 그런 아름다운 미덕이 있기 때문에 그 터를 가지고 성전터를 삼았다고 하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더라고. 보세요. 이게 탐심이 없으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생기잖아요. 근데 탐심을 가지니까 싸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이거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은 천번 만번 옳은 말씀인데 탐심을 버려라. 오늘 여기 오신 분들 탐심 버리세요. 아니 그러면 또 아니 목사님은 없습니까? 나도 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공평하게 분별해도요 속에 탐심이 있으면은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거기에는요 다 불평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라는 건요 눈을 어둡게 한대요. 사람이 탐심에 탁 잡히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 중국의 유명한 제나라 때 얘기인데요. 중국의 제나라 때에 금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가판을 해놓고 시장 바닥에 가지고 금을 이렇게 쌓아 들머주고 가서 이렇게 펴놓고 사람들이 금들을 이렇게 팔고 하는 그런 금장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시장에 가서 시장에 사람들이 장날 많잖아요. 이에 가판을 해놓고 금을 이렇게 팔려고 펴놨는데 한 젊은 사람이 오더니 금덩어리를 뚫어지게 한참을 쳐다보더니 여러분 혹시라도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뚫어지게 보는 사람 조심해요. 참 쳐다보더니 무슨 생각이 났는지 금을 한 덩어리를 탁 찌고 딱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잡아라! 도둑놈 잡아라! 소리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보고 도망가는 놈이 있으니까 저놈이 뭐 도둑질해 가는 모양이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많은 데서 뛰어가지고 지가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가지고 딱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관가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재판관이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도대체
왜 그 금덩어리 훔쳐갔냐? 그 사람들이 많고 얼마든지 거기서 잡힐 수가 있는 데인데 그걸 모르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재판장님, 저는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뛰었습니다. 이놈아! 그래서 옛말에 탐심이 눈이 어두워지면 배는 없다 그런 거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탐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배는 없어요. 형제도 안 보이고 부모도 안 보이고 의리도 없고 나라도 없고 결례도 없고 진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탐심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게 사람이 탐심이 어두워지면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곳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이 탐심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탐심 다 있어요. 옆에 사람 봐요. 탐심이 있나 없나? 없어요? 이 보기가 거북하죠. 다 남볼 거 없어요. 내만 보면 돼요. 자기 몸에 보면 탐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이거 여러분 주님께서 탐심 버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 여러분 탐심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니까 그 탐심이 불타오르는 거 다 불 꺼버리고 내 안에 이게 거머리같이 착 이렇게 붙여가지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항상 하는 이 탐심 나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앞에서 다 도려내가지고 다 제거하고 가난한 심정같이 수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버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유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탐심을 버려야 될 이유는요, 탐심은요 아무리 채우려도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 보따리라는 게 얼마나 큰지 지구를 다 넣고 우주를 다 집어넣어도 이 보따리가 채울 수가 없대요. 이놈의 욕심 보따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채울 수가 없어. 채우려고 해봐야 안 되는 거. 뭘 그렇게 거기다가 마음을 갖다가 집중하냐 이거지. 또 탐심을 우리가 갖게 되면 앞에 말한 것처럼 짐승같이 돼버리고 말아요. 사람 탈을 벗어버리고 말다. 그게 탐심 버리라는 거예요. 또 탐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꿈에도 안 보여. 우상이 돼버려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앞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백해무익한 거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탐심 버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면 아멘. 주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주께서 버리라면 버리는 거지. 우리가 뭔 소리 하겠어요? 탐심 버립시다. 그래서 딱 2층에 두 사람이 되다 갔네. 그 사람을 버리기 싫은지 어쨌는지 탐심 우리 다 같이 버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다. 나도 버리고 여러분도 버리고 탐심은 우리가 내려놓고 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세상에서 아름답게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4장에 보면은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송가가 있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드리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마시든지 불 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 닦으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3절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춰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며 은가니로 할렐루야. 물 가지고 마시
지은지 불가지고 배우든지 내 안과 바라는 사 내 모든 죄 면하소서. 할렐루야. 당신 가지고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그걸 극복하고 절제하고 그걸 우리가 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님이 이어서 한 말씀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유와 생명과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돈 많으면 오래 사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과 생명은 생명이 귀한 거예요. 이걸 구별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구별할 줄 모르니까 이게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제가요 그런 어떤 판례를 봤는데 재판한 판례가 있는데 요즘에는 가정 법률 상담소가 있어가지고 가정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판례 중에 하나인데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인데 결혼을 했는데 1년이 못 돼가지고 이혼 문제를 가지고 재판정에 왔습니다. 재판 1년이 살지를 못했는데 이혼하겠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 재판장님이 그 이혼 이유가 뭐냐, 왜 헤어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 된 사람이 아니 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결혼을 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이 신혼여행 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서로 간에 결혼식 때 폐물 주고받은 얘기들을 서로 하게 됐던 모양인데 그런데 이 남편 된 사람이 남자 된 사람이 그날 무슨 소리를 하냐면 신혼여행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롤렉스 시계를 다 받았는데 난 롤렉스 시계를 못 받았다 이거예요. 다른 시계 받은 모양이지 시계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창피해서 이게 시계 차고 다니겠냐 이러는 거예요. 남자가. 나도 아직 롤렉스를 못 차봤어요. 혹시 찬 사람 손 들어봐요. 구경이나 하게. 나 잘 모르겠네. 명품 시계 중에 하나죠. 그 여자가 참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선물한다고 했는데 이 결혼식은 신물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로서는 참 자존심 상하죠. 그렇죠? 이게 뭐 그건 작은 간에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그래도 참고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남자가 기회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만 생겨가지고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되고 가정 불화라는 거지 약간 문제가 생기면 꼭 요놈은 롤렉스 시계 얘기가 나와. 그때 그걸 못 받은 것이 서운하다 그러면서 그걸 끄집어낸다는 말씀이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여자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롤렉스의 운명을 건 사람 같아. 이 사람의 삶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고 그놈은 롤렉스 시계 가지고 잃어버렸나?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보니까 사람이 된다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으면요 알아서 해요.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내가 이래서 이게 못 살겠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딱 하는 말이 오늘부터 당장 헤어지라고 그래요. 그런 목적, 그런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시계 하나다 운명을 보고 시계 하나다 자 인생을 건 사람하고는 어떻게 사냐? 당장에 그만둬 버려라. 헤어졌는지 안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는 게 아니라 물질과 함께 이걸 같이 뭉뚱그려 보면 안 된다. 생명은 생명으로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부자 나사로 얘기도 여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자기는 이게 자기가 재산만 많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창고를 새로 짓고 다 쌓아놓고 이제 그러니까 내 영원하 즐기고 이제 기뻐하고 즐기고 뭐 하자. 자기 영혼에 대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씻고 먹고 마시자 즐기자. 천만의 말씀. 그렇게 물질 많이 쌓아두면 오래 살고 오래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씀 오늘 밤 내 영혼을 보러 차리니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딱 주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이 모든 소유가 이게 내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다. 할렐루야. 이게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것이 어디 있어요? 소유권을 이렇게 법적으로 해놓긴 했지만은요, 여러분 소유가 이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맞아 수의, 죽을 때 입고 가는 게 수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의에 호주머니 달린 거 봤어요?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무슨지 이해가 되죠? 탈무드에 보면요, 그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사람이 날 때는 손을 쥐고 나오지만 죽을 때는 다 손을 펴고 죽는다는 거예요. 뭐 이게 뭐라 이거요? 빈손 가지고 간다는 얘기.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요. 앞에서 내가 모두의 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금 한 달에 트렁크에다 가지고 천국 가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를 잠깐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9절에 가르쳐주기를 19절에 말했죠. 지금 6장 19절에 그랬어요.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때 그걸 어떻게 쌓아두는지 잘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는 동록도 해야 쓰지 않고 도둑놈도 없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을 때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느님 앞에 투자하고 하는 것은 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물 한 모금 대접한 것도 버리지 않고 다 상급으로 남아주고 거기다가 남겨두신대요. 할렐루야. 원리를 다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자, 말씀을 마칩시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 마음에 여기 가지고 있는 탐욕, 요거 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탐욕을 이게 없으면 못 되는 걸 가지고 이거 없으면 내가 쓰러지는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살고 그랬는데 요 탐욕 버리세요. 할렐루야. 이게 버리기만 하고 마치면 끝나면 이게 안 돼요. 허전해서 안 돼요. 버리기만 해버리면 그걸만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우리가 거기서 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그 빈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빈 마음을 예수님이 딱 점령하고 계시면 거기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살맛있고 행복이 있고 다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 앞에 나왔으니까 쓸데없는 것, 그게 참 내 인생을 비굴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탐욕을 다 집어내버리고 오늘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예수님 탁 모시고 여러분의 주님과 함께 남은 여정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